할렐루야. 탈무드에 규정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유대인 아이는 태어나 말을 시작할 때에 가장 부모가 먼저 가르치도록 규정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쉐마라고 일컬어지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야훼는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가장 간략한 또 정확한 형태로 요약한 신앙 고백문입니다. 해서 이스라엘 아이들이 제일 처음 배우는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매일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오늘 설교 본문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이 쉐마를 암송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이 말씀을 쉐마라 부르는 것은 맨 앞에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의 원어가 쉐마 이스라엘로 쉐마가 앞에 나옵니다. 쉐마 들으라는 뜻이에요. 들으라. 그래서 쉐마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왜 그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 쉐마 이스라엘은 신명기 6장만이 아니고 신명기 5장, 20장, 29장 등등에도 27장에도 나와 있어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을, 즉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과 방향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천지차이입니다. 자, 여기 한 어떤 사람이 작은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나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또는 어떤 사람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밀림 속으로 들어갔다고 칩시다.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만 있으면 거기서 방향을 잡을 수 있지만 나침반이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망망대해나 밀림 속과 같았습니다. 거대 제국, 에집트, 또 아시리아, 바벨론 같은 거대 제국들이 자기들의 삶의 기준으로 내세웠던 시절입니다. 작은 나라는 큰 나라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글로벌 스탠더드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큰 나라처럼 힘을 키우려면 큰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부담이 있는 거죠.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도 되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대세가 있어요. 연봉 높은 회사, 일자리를 찾는 일에 집중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그 길을 다 향해서 갑니다. 그럴 능력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우왕좌왕하든지 이리 끼웃 저리 끼웃 하면서 길을 가요. 이런 처지에 놓여있던 고대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명기 기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렇게 대세를 따르는 세상 풍조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쉐마, 귀를 기울여라 이것입니다. 그들이 매일 기억해야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인 이유는 그 하나님이 한 분 야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주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의 주인은 에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의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거나 혹은 정치 지도자를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은 찬바람 불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뭇잎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는 삶의 태도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주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오시고 또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소명을 주신 그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자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고대 이스라엘 시대는 모든 나라는 각자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헬라 로마 신화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거기 다양히 등장합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은 농경 문화, 목축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 바알을 잘 섬기면 풍년과 타산이 보장이 돼요. 이스라엘은 이 바알을 거부했어요. 가나안 종족이 섬기는 신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풍년과 타산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은 참된 신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물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풍년과 타산이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의 다신교적 전통, 즉 인간의 욕망을 종교 이데올로기로 삼는 전통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 전통들은 오직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인격적 하나님 아브라함과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바로 그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 문장 속에 이런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구약의 역사적 전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란 사실에 세상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설명하고 변증해낼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런 말 어떤 분들이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런 일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건 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지 우리 같은 일반 신자들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형식적 교회 생활에 머물거나 또는 세속적 차원에서 복을 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살이에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이런 일을 내 시간 내기도 어렵고 더 근본적으로는 잘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뭐 진리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을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멀게 느끼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 즉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란 사실, 우리의 삶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비유로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이 동네 놀이터에서 모여 딱지치기를 합니다. 요즘 그런 아이들 보기 힘들지만 제가 어릴 시절 딱지치기 많이 했죠. 또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그런 풍경을 볼 수 있었어요. 요즘 흔치 않지만 그래서 아마 지금 전 세계적인 관심을 일으키는 오징어 게임에서 이 딱지치기를 소환했죠. 배우 공유가 맡은 역할인데 지하철에서 딱지치면서 딱이 때리고 맞고 하면서 그 피비린내나는 경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인 역할이죠. 그 장면에 딱지치기가 등장합니다. 오징어 게임 3도 이 딱지치기로 끝나더만. 케이트 블란쳇이라는 영화니 미국 영화배우가 나와서 딱지를 또 치더라고요. 어쨌든 어린 시절 아이들은 딱지를 따고 잃는 것에서 속상해하고 막 억울해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어요. 딱지치기 하다가. 그러나 딱지치기는 중고등학교 시절 놀이는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의 놀이로 끝납니다. 딱지치기는 유년 시절에 되게 끝이 나요. 그래 철이 들거나 머리가 굵어지면서 딱지치기 시절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여호와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철이 일찍 든 어린아이와 비슷한 삶의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 얘기는 이 먹고 사는 딱지치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이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서 현실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돈 벌려고 때로 땀 흘리기도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일 열심히 해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본래적 삶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꿰뚫어 본다면 우리는 조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 신명기 기자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이라고 반복해서 외쳐댔습니다. 자, 유일한 존재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태도를 보면 5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에게 서기관들이 묻죠. 이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막 잘난 체하게 물으니까 신명기 바로 이 구절을 딱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째라 그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면서 이 이웃사랑의 둘째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율법의 핵심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주셨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고 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근본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그것이 무엇인지 판단 자체가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무엇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장 초보적인 대답은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죠. 1년 12달 52주일 한번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너무나 귀해요. 이렇게 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국교회는 이 주일 성수를 신앙의 척도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은 11조 생활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척도가 되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척도 기준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물어야 돼요. 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생각하는가? 이게 증거가 되는가 하는 물음이에요. 대답은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앙의 진정성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분명한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또 사이비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보듯이 하나님을 오해한 채 그런 열정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도대체 무엇이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걸까요? 교회에서 장로 권사 되는 것일까요? 기도와 전도와 봉사에 전념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은 무슨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순전히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일까? 자,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말씀드리기 전에 본문의 뒷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봅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에 대한 어떤 힌트가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봅니다. 뒤에 덧붙여 있잖아요.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이어 7절입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네 자녀들에게 때를 부물하고 말씀을 가르쳐라. 8절 9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서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신명기 기자가 오늘 21세기에서 활동했다면 네 컴퓨터 배경화면에 네 스마트폰 배경화면에 설정해놔 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각인시켜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조금 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 명령은 일상을 말씀과 함께 늘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 전통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이것을 전업으로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고 일반 사람들 중에도 비교적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런 영적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본문에 묘사된 것들을 냉소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래요. 첫째는 이런 경건 생활이라는 게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에
이 21세기에 맞지 않다. 현실감이 없다. 현대인들은 철저하게 세속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영혼은 오히려 세속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심지어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송 등등이 그 사람의 삶에서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색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둘째, 형식주의의 위험성이 있죠. 바리새인들에게서 우리는 그런 위험성을 목격하죠. 경건한 형식의 삶이 오히려 경건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일, 이런 비판 다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명기를 비롯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경건생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건생활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오늘 본문이 묘사하고 있는 그 종교적 행위들을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어린 시절에 여기 시인 되고 싶었던 분이 계신가요? 시인. 그런 분들은 문학소년, 문학소녀로 청소년 시절을 보내기도 했을 겁니다. 시인 되고 싶은 청소년들은 늘 손에 좋은 시집을 들고 다니면서 읽고 또 있습니다. 좋아하는 시는 외워요. 저도 20대 때 시를 많이 외웠어요.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떠오른 시상을 적기도 합니다. 자기 일상 전체를 시로 채워가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도 붙이고 하는 태도, 이게 신명기의 가르침이에요. 시인이 되기 위해서 또는 소설가가 되기 위해서 혹은 화가나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일상을 거기에 투자하는 게 옳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상을 그분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 말씀에 투자해야 옳습니다. 자, 시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면 시인 될 수 없는 것처럼 시인 못 되죠. 그 아이는.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적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허상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마음이 담긴 심장인 말씀과 함께하는 일에 어느 정도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어요. 개인에 따라 다 다를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최선. 신명기 기자가 손목과 미간과 문설주를 언급한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어진 여인들처럼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만나고 싶지가 않은 하나님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일까? 상대해 본 적 있습니까? 성경책에 먼지가 쌓여가고 있는 것은 왜일까? 여러분, 습관에 젖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참으로 불행스럽다. 하나님 사랑을 단순한 종교적 의무로 여기면 큰일 납니다. 사랑이 짐이 되면 되겠어요? 무거운 짐이 되면. 억지로 하면 그건 율법이 되고 말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과도 통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나도 배우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문에도 기록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스라엘은 남들이 볼 때 과도할 정도로 이 일에 몰두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들의 진정성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의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 눈길이 가는 곳마다, 우리 마음이 가는 곳마다, 내 손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여두는 그 신앙 전통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따뜻한 감정이나 보살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놀라운 영적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그 놀라운 영적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서 우리 모두 그 사실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에 영혼의 공명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명기 가르침처럼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여름 수련하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일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일이 그들의 일상이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이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일이 우리들의 일상의 토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너무 세상 살기가 너무 바쁘고 거기에 지치고 또 다른 할 일이 많아서 그렇게 살기 힘들다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마치 내가 상사가 너무 힘들어서 숨을 안 쉬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어야지. 아무리 잘 나가도 내 죽음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지. 아무리 잘 나가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 우리의 영혼을 불길처럼 감싸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즉 들어라 이스라엘, 가슴에 새겨라 이스라엘이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그냥 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틀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반복해서 틀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클래식 음악도 말이죠. 자주 들어야 아는 게 늘어요. 그래야 잘 들려요. 딱 들어봐야 되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아야 한다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최고의 지식인들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들어 먹었어요. 오히려 세리와 어린아이들이 같은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었어요. 들을 길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일이 우리 마음을 분산시킨 것처럼 지식도 때로 우리 마음을 헷갈려 흩어버려요. 알수록 그만해지고 알수록 헷갈려요, 현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그 말씀을 들어도 영혼의 떨림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영혼의 귀를 활짝 열고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고 가슴에 새기라 하는 이 쉐마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이 명령에 순종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모든 걸 걸만한 대상, 우리 온 정성을 다해야 할 대상,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전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선언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분을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열정을 품고 그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나 함께 길을 떠날 때나 여행 갈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잠자리 들 때나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지금도 안 잊었어요. 다 컸어도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붙이고 내 침실에도 거실에도 화장실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끝으로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해 질문하게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묻고 질문하고 토론함으로 하브루타 전통이죠. 말씀을 삶 속에 뿌리내리게 했어요. 여러분, 묻고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되 말씀을 가지고 묻고 질문해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묻고 질문하라고. 가정에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말씀을 듣고 묻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에 뿌리내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게 가까이 우리 가까이 있을 때 그 말씀 우리의 삶이 되고 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학교 수련회 계절 들어라 새기라 신명기의 말씀이 그 쉐마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다음 세대 영혼 속에 새겨지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이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을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